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게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일세 요한의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갱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더라. 아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였고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당시 이제 로마의 세상이니까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큰 도시가 이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오늘 이 보고 있는 이 안디옥, 이 시리아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이가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뭐 큰 도시죠. 자, 이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게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그 스데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에 이제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그 도망갔던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갔던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 땅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지금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한번 그 말씀 11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장 19절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또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헬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니까는 이방 사람들도 이제 여기에 많이 모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는요, 오늘 13절에 보니까는 어떤 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도자 그룹이 어떤 지도자들이냐면요, 굉장히 아주 재밌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면 제가 그 큰 교회의 리더급이죠, 지도자 그룹인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바나바와 우리 바나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뭐 정통 유대인이죠. 레위인이고 그리고 아주 부유한 그런 지주였던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죠. 이런 바나바 뭐 당연히 지도자감을 우리가 보죠. 근데 보세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자 니게르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시몬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앞에 수식어가 뭐라 붙었냐면 니게르라고 붙었어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니그로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2000년 당시 이 흑인은 대부분 노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나바 같은 정통 유대인, 레위인, 부유한 지주층이 지도자로 있는 반면에 이러한 노예 출신 시몬 같은 사람도 지금 그 교회 지도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 루기오는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방인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합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자, 이 당시 이 헤롯이 지금 유대 사람이면서도 로마의 그런 그 관리 계급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게 되면은 이 유대 사람들한테는 그
그 헤롯이 어떤 사람을 비치면 매국노 같은 사람인 거예요. 유대 민족에게는. 예. 유대 사람이면서도 로마의 어떤 그런 관리를 해가지고 자신들이 통치한다. 이건 거의 뭐 매국노 같이 적대시대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 젖동생 마나엘, 그러니까 그런 그 한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는 그러한 사람의 그런 가족 일원도 그 교회에 지금 지도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죠. 이 당시 이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회심하고 돌아온 상태입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구성된 사람들이 이 지도자 그룹이 그냥 누구 하나 정말 대단한 어떤 사람들만 된 것이 아니라 천차만별로 이렇게 구성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져서 지금 복음의 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뭐 여러 뭐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수용하면서 그 사람들의 하나의 지도자 그룹을 형성하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일치를 추구하면서 나갈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지 않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다 변화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되겠죠. 자, 이런 안디옥 교회가 이제 기도하면서 굉장히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굉장히 선교 중심 교회에 있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이 금식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누구를 지금 선교사로 파송하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지금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서 볼 게 이들이 그냥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보내서 지금 보내졌단 말이죠. 성령이 충만해져서 자,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우리가 잠깐 짧은 시간 동안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항상 복음을 전하더라. 복음을 전하더라. 지금 바울과 이 사울도 지금 성령이 충만해져서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급히 누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느냐? 7절에 보니까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 자, 총독 이 종교 역사가들에 의하면은요 이 당시 로마의 귀족 계급이 이 개종을 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12절에 보니까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믿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어떤 지역에 있어든지 누구에게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전혀 안 될 것 같은 사람, 전혀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도 변화받아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전하는 사명만 충실하게 감동할 때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할에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하느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게 되더라. 성령이 충만하면은 항상 복음 전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영적 분별력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는 지금 회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술사 시몬이죠. 마술사 시몬이 그 복음을 못 전하게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도록 계속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 금세 알아차리죠. 9절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 주목하고, 자,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 주목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저 지금 마술사 시몬이 악하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하는 거예요. 저 마술사 시몬이 사탄 노릇을 하고 있구나. 이거 분명하게 분별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10절 보세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악한 것으로 볼 줄 알고 죄를 죄로 볼 줄 압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은 악한 것을 보고도 악인지를 몰라요. 죄를 보면서도 이게 죄인가 아닌가 긴가민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것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악이다. 이거 죄다. 이것만 잘 분별해도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해나갈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자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자, 11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거 보세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악한 영을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대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보세요. 바울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 보세요. 주의 손이 지금 네 위에 있다. 주의 손이. 그래서 마술사 시몬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심판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성령이 충만해서 악한 영을 대적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악한 영을 지금 하나님께서 대적할, 악한 영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싸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선포하면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악한 사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도 삼키려고 하잖아요. 이런 지금 사단의 세력, 이 악한 영들과 우리도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영적 싸움을 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 물러가라. 내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그러니까 너 물러가. 너 하나님 앞에 너 꼼짝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악한 영이 있대 물러가. 하나님이 너를 물리칠 거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건 사람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성령이 충만할 때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다고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악한 영과 대적하면서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더라. 그리고 또 무엇이죠?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악한 것에 악한 것으로, 죄를 죄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더라. 그리고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싸우는 사람이더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줘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옳은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악한 영들의 시험 유혹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선포하며 나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